감사합니다. 시간 영상 예배로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아름다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것도 가장 큰 복이요, 또한 주일만 되면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생동감 있게 교회에서 왕래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있지만 날마다 때마다 저희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 복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사야 43장 쭉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많은 성도들이 소천하시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많이 집례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쭉 집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정말 숙연해지는 건 우리 운구위원들과 함께 그 시신이 담긴 관을 다 우리가 운구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면서 이제 모시고 다 가잖아요, 여러분. 운구차에 모셔놓고 관 위에 이제 제가 다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을 유가족들과 함께 참여한 조문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짧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통찰하며 사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많은 철학자, 많은 종교학자들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철학적인 여러 주장, 이론이 나오고요, 또한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색을 통해서 종교가 이렇게 이제 대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은 죄책의 절망을 아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죄악 덩어리고, 인간은 그 모든 인간이 어떤 힘으로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허무와 무의미를 아는 존재가 인간이다. 허무와 무의미를 아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하면서 허무하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그렇게 허무하게 허망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간이란 죽음과 무의 절망을 품은 존재다.
죽음과 무의 절망을 품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한 번 나서 죽고 나면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며 절대적인 무예로, 무예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병은 암이 아니라 자기 상실, 자기를 잃어버린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는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죄의 절망과 또한 허무와 무의 절망과 또한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절망 가운데 계속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그라이스트,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은 영원한 소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나락에서 계속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망의 수렁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로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큰 위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고국을 떠나서 실망과 절망과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강력하게 보라, 이제는 새 일을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기서 새 일은 구체적으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너희들은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마음껏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리얼 워시퍼, 예배자가 되어 마음껏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새 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나의 증인, 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내적으로는 예배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강력한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리얼 워시퍼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로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주권자, 성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 많은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 지금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는데 날마다 때마다 예배자로, 날마다 때마다 증거자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선택하여 주셨는데, 그런 선택함을 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대적인 큰 아픔 속에 오늘도 몸부림치며 삶을 경영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5대 광야를 통하여 결국에 시내산 밑에 딱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 내 소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세 가지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까? 작은 첫 번째로 보시면 1절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창조, 지으신, 조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차르인데요, 여러분. 야차르. 이건 능동분사형인데, 능동분사형은 히브리어로 능동분사형은 뭐냐면요,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계속 만들어 가시는,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봐라 창조하신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야차로 계속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정금 같은 존재로,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도구들로 계속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딱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끝나시고 뒷짐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를 새롭게 야차르 새롭게 조성해 나가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그릇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런 광야, 저런 사건, 이런 환경 속에 계속 우리를 굴리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릇들로 계속 재창조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지금 삶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나의 삶이 지금 너무너무나 힘들고 근심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조성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를 낳고 엄마 아빠가 여러분 그냥 아기가 내 마음대로 자라라 그렇게 팽개쳐버리는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계속 관심 가지면서 사랑으로 돌보면서 계속 케어해 주시면서 계속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이 부모님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내 것이다 딱 말씀하시면서 매일매일 삶의 여정 속에서 더 우리를 새롭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해 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구속하였고, 아멘. 속량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건 체포, 구금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구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 값을 다 지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어원, 깔이라고 하는 어원을 보시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주는 그것이 깔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 값을 많이 주고, 세 번째 의미는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후손을 계속 낳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깔, 구속이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익히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가 장자, 첫 태생의 죽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쫙 다 바릅니다. 여러분, 애굽 전 지역의 첫 태생 장자와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첫 번째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갔는데, 양의 피가 발라진 유대의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양이 속죄 제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이하 쭉 성경 말씀 보시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실 때 구스와 스바를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고레스 왕, 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다 점령을 당하게 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바사 제국까지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송환되고 예루살렘 성벽이나 성전이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애국과 구스와 스바가 속량물로 바쳐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영원한 죄의 종으로, 영원한 정말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까할, 구속하시기 위하여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이,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는 애국과 구스와 스바가, 허물 많은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 20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느냐? 너의 조상의 유전과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까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 마이크 10만 원 주면 내 것이잖아요, 여러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것이잖아, 내 거.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은 내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시면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뭐하여 불렀다고요? 아멘.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유장로, 유창동 장로, 이상현 장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를 각자 지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하였다는 거예요. 70억이 넘는 이 지구상에 우리를 다 각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여러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생명록의 이름을 다 기록하여 놓아주셨고, 천국 백성이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쭉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시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명자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 부르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자신도 복림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석범아 석범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자녀 자손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세연아 세연아 부르잖아요. 내 손주 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나의 소유다 나의 주권 아래 있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면서 책임질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여 주셨고 까할 구속하여 주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 4절 이하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늘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 선포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선포해야 될 건 뭐냐? 나는 보배롭고 나는 존귀하고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운전하시면서도 선포하시고 거울을 보시면서도 막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불안과 염려가 막 닥칠 때도 여러분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보배롭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배라고 하는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막히면 나는 무가치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 자기 비하하면서 여러분 무가치성을 막 주장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다 가치가 있다 천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존귀라고 하는 카바드 이 카바드는 예배에
어원도 되는데 여러분, 카바드는 무게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무게감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다 가장 귀하고 가장 무게감이 있는, 권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프랑스에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골동품 가게에 가가지고 이 목걸이를 이렇게 이제 좀 사게 됐다는 거예요. 골동품 가게니까 이제 싸게, 한 유로로 이제 얼마 아주 값싸게. 그래가지고 공항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귀국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세관원이 붙잡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 목걸이. 그래서 나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2만 원 주고 샀는데, 2만 원 주고 샀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서 이렇게 정밀을 이게 검역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게 보통 목걸이가 아니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그 목걸이 뒷면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인이 거기 탁, 조그만 목걸이니까 거기에 이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친필 사인이 있어가지고, 이건 2만 원짜리가 아니라 하여튼지 몇천만 원짜리래. 몇천만 원짜리.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많이 내고 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비싸게 이제 팔게 되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나폴레옹 사인 하나가 있어도 2만 원짜리가 2천만 원 그렇게 값이 나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 각자를 탁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는데, 너희는 나의 보배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사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2절 이하 쭉 말씀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이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로 사랑받는 그러한 걸작품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이고, 세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그 베델 광야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새벽에 묵상하는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욥이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나이 85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과 불은 큰 환난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홍해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40여 년의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물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셨고,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가 예배자로 진정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조성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때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시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며 명령하며 예비하며 증거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